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에서 18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각자 나름대로 불행이 뭔지를 생각하겠지만은 크게 따져서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할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간혹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일이 벅차고 그래갖고 불평도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막상 그 일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는 것이 그게 더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참 이게 불행이란 말이죠.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목적이 돈 때문에 한다는데 그러나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 너머에 내가 일을 한다는 어떤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에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참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겠죠. 예? 참 이게 그 느낌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거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긍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간다는 긍지. 내가 어떤 큰 지위가 없어도 나는 그래도 이런 명예를 갖고 있고 또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그래도 이런 프라이드, 자긍심 아니면 이런 자랑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떤 도덕적인 자랑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산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정직했다. 이런 자랑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죠? 진실했다 얼마나 참 좋아요. 깨끗했다. 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참 이런 자랑감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뭐 자랑 참 많이 하잖아요. 자랑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유치한 자랑은 어떤 자랑일까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죠.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어떤 자랑할까요? 아파트 평수 자랑하잖아요. 나 어디 산다. 요즘도 어른도 그렇잖아요. 논산에서 그래도 좀 좋은 아파트라면 어떤 아파트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내 동 살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이 살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진 거 자꾸 자랑하잖아요. 뭐 좀 반지 좋은 거 하나 샀으면 반지 자꾸 보이려고 하고 그저 백 하나 샀으면 백 자꾸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명품 백하고 짝퉁은 차이가 난다며. 그죠? 비 오는 날 만약에 우산이 없고 간다 그러면 짝퉁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이고 간다며. 명품백은 품에 안고 가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지만 참 이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좀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어른이 되면 좀 자랑이 좀 다르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거.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도 어른 돼가지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한다면 그 참 유치한 사람이 아닐까. 참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남들 세상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자랑이 우리는 분명히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 없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 그죠? 내가 좀 가난하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뭔가 뿌듯하고 이런 자랑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따져보면 성경에 읽어보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혼자 한 것 같은 맞아. 그 재물도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내가 어디 땅 사뒀다 이런 얘기도 없고 세상 지위도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 그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자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 그걸 되게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이런 자랑이 좀 있어야 되죠. 또한 그가 또 사도로서의 또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했을까요? 내가 사도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어떤 자랑을 했냐면 이런 자랑이에요. 나는 인내를 했다. 이런 자랑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되게 참았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된 표, 내가 사도된 자긍심이 뭐냐면 많이 참았다는 거야. 오래 참음을 자랑거리를 여겼어요. 참는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긴 돼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못 참아갖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랑을 했냐. 당연한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 쭉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절대로 너희들이 갈 때 배낭 준비하지 말라. 돈 준비도 하지 말고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하다.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에 그죠? 밥 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죠? 망 씌우면 못 먹잖아요. 씌우지 말라. 걔네들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에 혹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권리를 다 씀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까지 조심했다. 난 이런 자랑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권위 중에서도 두 가지 권위가 있잖아요. 주어진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야? 포기해서 얻어지는 권위. 이런 것들이죠. 내가 더 희생하고 참고 난 이런 자랑을 갖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모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함으로써 칭찬받을 수 있지만은 칭찬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내가 보수는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보수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보수가 따라오더라.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바뀌면 좀 사람이 참 유치해질 것 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돈 벌기 위해서 전도했다면 자랑거리가 아니야? 우스갯소리죠. 명예 때문에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 이것도 우스갯소리죠. 참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참 가장 불행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것도 참 불행 같아요. 그죠? 목회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지. 목적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이것도 참 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충성을 다했다. 나는 진실했다. 나는 그래도 청렴 결백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버린 것까지 자랑해요. 내가 전에는 고상하게 모든 것 세상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바리새인이고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바냐민 집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이 자랑을 했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해서 나 이것을 다 버렸다. 나는 이것이 자랑이다. 확실히 자랑이 좀 레벨이 좀 달라요. 그죠?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며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한 거 나에게 자랑이다. 어떤 그 말씀에 보면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흔적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다 다친 어떤 상처겠죠. 나 이거 자랑이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자랑이다.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세상 거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난 지키겠다. 이런 자랑은 나 끝까지 지키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이런 자랑만은 지키고, 이게 자존심 아니냐고요. 그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나 세상 거 다 잃어먹어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천하 다 잃어먹어도 너의 목숨을 찾으라고. 내 세상 거 다 잃어먹어도 이거 하나, 신앙의 자존심 이거 하나면 지키고 나가겠다. 이게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요, 갑자기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거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이렇게 이런 자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정작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난 자랑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득불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 자랑 아니다. 내가 의무를 실천했다고 자랑일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해놓고 자랑한다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물은 제목을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또 얘기하는데 좀 제목이 좀 이상했어요.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종은 하루 엔정을 막 떼약볕에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힘들어요. 그러고서 저녁에 돌아와요. 저녁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식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종은 어떻게 돼요? 빨리 서둘러 갖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 다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시중을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종은 먹겠죠. 그리고 나서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중을 다 핥고 나온 다음에 먹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얘기죠. 당시 사회적인 종의 위치, 종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을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 예. 그냥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랑이 없다. 따지고 보면. 종이 이렇게 했다서 보상을 바라겠느냐. 종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바라겠느냐. 무슨 사례를 바라냐. 이거 없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자랑할 거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막 홍수가 막 나왔고 막 비가 막 엄청 나왔고 지금 막 폭우가 내려갔고 막 시냇물이 그냥 막 불어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다가 떠내려가는 거야, 시냇물에. 그래갖고 막 이 선교사가 그걸 보고 쫓아갖고 자기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요. 그러자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생명의 의인인데 고맙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고 이름이라도 좀 알자고 이렇게까지 저를 살렸는데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 사마리아는 누구였더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지금 사람 떨어내려가고 죽으려 하는데 안 구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참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해진 건 맞긴 맞아요. 가끔 막 택시기사가 그런 거죠. 그 뒤에 가방을 놨는데 그거 보니까 막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파출소에 갖다 줬다. 그래갖고 뉴스에 나오고 참 고맙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져봐요. 그 내 돈 아니잖아. 당연히 갖다 줘야죠. 그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요즘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왜? 당연한 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상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이제 교회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좀 격해서 표현을 못 정하고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개척할 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참 상식이 못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특별하게 막 생각해주고 그런 거죠. 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앞에서 그러잖아요. 난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이거 다 희생하고 참 뼈마디가 쑤시게 힘들게 너를 먹여 살리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요즘 애들은 우리 부모님 은혜 감사 이렇게 안 한대요. 속으로 그런대요. 지네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누가 낳으려 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당연히 여러분 조그마한 가전제품 이게 회사에서 팔아먹어도요. AS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놔놓고 애들 AS 안 해줘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거. 명품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AS 왜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줬다고 막 그걸 자랑하고 너는 왜 나를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고난, 이런 수고, 이런 어려움, 이런 손해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성경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일, 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냐 마냐 이것보다도 내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어. 너무 커. 그걸 자식에게 그냥 돌려줄 뿐이야. 자식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나는 먼저 받았어. 혼자 컸나요? 누군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 봉사, 고통 당했잖아요. 지금 내가 그걸 할 것뿐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너무 작아서 죄송한 것뿐이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을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거지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참 진짜 솔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은혜스러웠나요? 늘 기쁨에 충만했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고기압 저기압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막 기분 좋고 막 열심히 열정을 내서 막 힘내서 할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만할까 여기까지인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손에 강한 손에 이끌려갖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도 했잖아요. 억지로 한 사람이 무슨 자랑이냐 이거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힘들 때도 하야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억지로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게 자랑거리일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아마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직장에 가는 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막 가기 싫고 해도 끝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명, 그 책임이 있으니까 억지라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 지나고 또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자랑이 있냐고. 참 교육자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까지 온 게 그게 감사하죠. 그게 자랑이죠. 내 스스로 자랑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서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찾아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도요.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모든 게 풍부하면 잘 안 하는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내 육체가 약한 것, 그 동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참 진솔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이상 없고 막 무조건 열심히 죽으라고 막 그냥 막 자기 목숨 내놓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솔직하게 얘기해요. 오늘 이렇게 사도가 됐던 것은 그래서 내가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좋아서 했다.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외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한 것뿐이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이 40에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아는 것은 이것뿐이 없는데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 이거 외에는 외통 걸린 거야.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사명이라고 내가 희생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네가 어쩔 수 없어 한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들. 그래서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다 은혜였다고.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든 말든 어떻든 은혜였다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그죠? 참 그거 하면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 유월절이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을 때 유월절 전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구레네 쪽에 살다가 아프리카 쪽에 살다가 어떨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구경하다가 노아 병정한테 딱 걸린 거지. 너 일로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저히 못 끌고 가니까 네가 대신 져.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진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구레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힘들었겠죠. 자원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나와 강제로 진 거 아니야. 속으로 막 욕도 많이 했겠죠. 재수 없어갖고 뭐 뭐냐고 이게 막 이 유월절 이 제사들이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막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참 영광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닐까. 사도 바울도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틀 예인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지만은 사실 작잖아요. 벌써 10여 년 뭐 20년 가까이 오는데 성도 늘지도 않고 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큰 교회처럼 시스템이 잘 갖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설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큰 교회 안 가고 여기서 남아주니 너무 고맙죠. 저는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도. 이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요. 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교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 스스로.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있지만 저도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이 있잖아요. 딱 두 가지 마음이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뿐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내가 개척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참 남들 볼 때는 참 어렵게 목회했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엄청 편하게 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처음 전도사 소리를 듣는 것이 1993년부터요. 대전에서. 93년부터 해서
7년 동안 전도사 했었어요. 7년 동안 전도사하고 2000년도에 목사가 됐고 2003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에? 누구는 너는 한 18년이죠. 이렇게 목회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뭐 성장하고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18년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그만두라 하면 그래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 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앞으로 아쉬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고맙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여러분들 생명 살려주시고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해주면 그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크게 하고 어떻게 이건 두 번째예요. 이건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욕망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바꿈치 않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잘 못했어. 열심히 같이도 못하고 미안해요.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 별로 없었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고 막 난리 나는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준다고 막 나는 죄인의 소리다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평가 받아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내 주님 앞에 한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막 우기는 얘기하는데 그 염소 편에 있는 사람 내 주님 앞에 한 게 너무 많다.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한테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했다는 사람한테는 너는 나한테 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좀 알겠어요. 잘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죠. 제가 강의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도대체 뭘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했을 때였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